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라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멀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고향으로. 이렇게 일찍 가서 도대체 다음 주는 뭐 하려고 그러는지, 예? 그렇죠. 다른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죠? 예, 인사하는 거는 간단히 하고 무엇인가 다음 주에 뭔가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공항에 가보니까 공항에 아주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라가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다 사시는 분들은 다 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개인의 삶을 그렇게 또 재밌게 사는 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일 우리 기도 특전단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눔을 생략하고 바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빗줄을 치자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밑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로 18절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약속이 1년 만에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첫 번째 무엇이죠?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으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약속을 받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고 아주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사라가, 아브라함은 원래는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직접 자기 귀로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 다 들었지 자기가 들은 건 아니잖아요. 사라가 들은 것은 1년 전, 출산하기 1년 전에 직접 귀로 그 천사들을 영접하면서 그 장막 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천사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이 혈관계 질환이든지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아니면 생소한 질병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질병이라고 하면 그것을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 받았습니까? 아니,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 아니에요? 약속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겠다. 주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에 그냥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받았는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치유의 약속.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때가 있고 또 약속을 해주실 때가 있어.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은 예수 안에서 신구약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가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내가 다니엘이 아니고 내가 모세가 아닌데 사도가 아닌데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기도해서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 그 첫 번째인데, 그럼 못 받는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들은 성경에 도처에 있는 주님의 치유의 약속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 말씀 내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순종을 요한다 그랬죠. 순종. 그런데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있습니까? 이 순종이 조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통하여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그것을 행하신 순종이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예정하신 모든 대속의 죽음과 고통을 다 당하셔서 당하신 순종, 그러니까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모든 순종을 예수님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은 다 치유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전제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순종을 예수께서 하셨으니 예수님 든든히 붙잡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니까 26절, 25절, 26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보통 요즘에 30대 중반 정도에 결혼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은 5분의 1에서 3분의 1이 유산이 돼요. 굉장히 많은 비율로 많은 사람들이 유산하고 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임신이 돼도 유산이 돼.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네 나라에 내가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또 신명기 7장 13절로 14절에 주님께서 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 적어 놓고 기도할 때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3절로 5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내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내 병을 고치시며
또 시편 107편 17절로 20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17절로 20절 찾아주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성경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나중에 눈이 침침해져 갖고 성경도 못 봐요.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세요. 거짓말 같죠?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성경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왜? 눈이 아파갖고 눈이 침침해져갖고 막 눈물이 나요.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일 때 많이 읽으라. 이게 보일 때 맨날 이렇게 해갖고 유튜브나 많이 보지 마시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한번 다시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라.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 찾아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요즘에 그 세브란스에 무슨 그 방사선 쏘는 거 아주 그 부분만 쏘는 거 그거 기계가 3천억짜리 3천억짜리.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제가 국가암센터 거기다가 3천억짜리 그거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마다 하나씩 세우겠습니다. 와, 그러면 그 몇 조 원이 되겠죠. 이야, 그래서 그거 치료비가 한 번 할 때 뭐 몇 천만 원 드는데 한 텀을 할 때 그런데 그거 100분의 1로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아무로 걱정하지 않도록 어떻게 뽑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라. 여러분, 자, 하여튼 그래요. 주님의 치료의 광선.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비출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 속에 빛이 있었고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주의 빛이 임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빛이 비출 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주의 빛이 비출 때 우울한 감정이 떠나가고 주의 빛이 비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41절로 42절 이거 적어놓고 외우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로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손을 얹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손 주님 손 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주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만나는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주님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언제 우리를 방문하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공예배 때 잘 참석하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철야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예배자 예배도 나오고.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주님 만나야 해결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곳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떨 때는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하품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피곤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오늘 9시 한 반까지는 엄청 피곤했어요. 이번 주 내내 피곤하더라고요. 와, 어젠가 그저께는 자는데 이불도 못 덮고 잤어요. 안 자려고 그냥 있었는데 그냥 자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요즘에 이렇게 좀 수면을 좀 많이 취해야 되는데 피곤해갖고, 막 기도 시간에도 잠이 오더라. 막 기도 시간에 막 잠이 오고, 그걸 막 이겨내려고 하는데, 엄청 오래, 한 30분은 싸워야 돼. 막 자다가 일어나고 막 이래야 돼요.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니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요. 만지면 고침받으니까. 그러니까 공예배에 참여해서 주님 나를 초청해 주셨으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에 다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강제로 그냥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그 약속 내 약속입니다. 그거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약속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문제가 없는데 이 첫 번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보통의 경우 영적인 음성을 주세요. 그걸 영음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철야 정도 오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죠? 꿈도 하나님 주신 꿈도 꿔보고 환상도 보고 주의 음성도 경험해 보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은 세 가지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만들어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그리고 무슨 어떠한 꿈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현상 같은 것도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의 음성으로 위장해서.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약속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예언자들을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기도 속아, 자기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원칙, 마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위장하고 응답을 위장하고 우리 안에 속이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열심히 없던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속아버렸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주의 음성 듣는데 거의 99%는 속아요. 선대 목사님 일기
그거 좀 책으로 나면 베스트셀러 될 것 같은데 개인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낼 수가 없습니다. 예, 상당히 뭐 60년대부터 있어요. 60년대부터 2011년도까지 있어요. 와, 재밌지 않겠습니까?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세요.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 일지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거의 매일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그걸 분별하는 것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집에 가잖아요. 오늘 기도가 안 되니까 3일 금식해야지. 오늘 기도가 안 되니까 철야해야지. 생각이 달라요, 우리랑. 하나님의 영적 돌파는 안 되면 더 해야 돼. 힘들면 더 해야 돼. 부르짖는 게 안 돼. 그러면 금식하고. 예, 금식도 어려워. 그럼 막 철야하고 그냥 교회에서 막 자고 산에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다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빨간 줄로 이렇게 짝짝 거져 있습니다. 분별을 해보니까 그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분별을 해가 보니까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데도 사탄이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와갖고 잘못된 생각을 준다니까요. 그게 뭐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는 목포인데, 자, 분기점에서 부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산 가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적지에서 이탈하지. 그러면 그 보낸 자의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이탈하면.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헬라어거든요. 이 죄라는 단어인데 화살을 쏘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목표면 목포에 가야 되는데 부산에 가 있어요. 부산이면 부산에 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광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통해서 볼 때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아주 감미롭게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힘든 것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딸아, 많이 그 질병으로 고통스럽지 않느냐.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안다. 다 속아 넘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속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해야죠.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일단 성경과 다르면 다 귀신 역사예요. 성경과 다른 얘기에 그럼 이단이에요. 성경과 다른 말씀에, 제가 여러분이 어디 이사 가서 다른 교회 갔는데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 이단이에요. 거긴 가면 안 돼요.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모이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막 눈물이 뭐 펑펑 쏟아지고 별짓 다 하고 뭐 역사가 일어나도 다 귀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선내 목사님 영분별책에 보면 한 10몇 가지의 그 분별의 조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예언이 안 맞았는데 막 변명해. 그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전부 이단이에요. 마귀 역사예요.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 뭐 29장 4절에 보면 귓가에서나 마음속에서 쥐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음성.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다스럽지 않아. 여러분보다 말 더 많이 하시면 다 마귀 역사인 확률이 99%. 예?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말을 더 많이 해. 귀신 역사는 그렇다니까요. 귀신의 역사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자,
하여튼 여러 가지 분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있는 설교들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성경과 다르면 이단이에요. 성경과 다르면 귀신 역사, 성경과 다르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딱 알아요.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 대장금이 그 옛날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장금 조그만 애기 아역으로 나왔을 때 이것이 뭐라 그러죠? 거기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대장금이 뭐라 그럽니까? 네? 아니 그렇게 맛이 나는데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냐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딱 보면은 뭔가 딱 느낌이 와요. 뭐 설명은 못해. 그러나 영적 직관이 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천지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딱 영적으로 뭔가 머리가 막 아프고 무엇인가 반응이 와요. 그렇죠. 영적 직관으로 일단 여러분에게 딱 뭔가가 걸리면 그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지 아닌지 첫 번째 그게 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첫 번째 어떻게 아느냐? 뜨거운 갈망, 즉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갈망이 6개월 이상 지속됐고 점점 강해져요. 그런데 나로부터 온 것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사그라들어요. 마귀로부터 온 것은 사그라들어요. 뭔가 지금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그라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점점 커져서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desire, 주님이 주신 아주 갈망이에요. 갈망, burning desire, 불타는 갈망.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믿음이 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고 징표를 받으세요. 조은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뜨거운 갈망.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가 준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생각은 막 이거 하고 싶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차를 사고 싶다. 막 갈망이 일어나. 그런데 6개월 지나서 다른 차가 나오면 또 차종이 바뀌어갖고 막 갈망이 다른 걸로 바뀌어. 그러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하지가 않고 뜨거워. 그리고 믿음이 오고, 근데 믿음이 왔는데 불안해.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평강이 와요. 그리고 평강이 왔어요. 그래도 어삼이사에 그럼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을 받고, 두 번째 뭐예요? 분별하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해요. 별표를 쳐야 돼요.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분별한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별을 했는데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기가 잉태되면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출산하잖아요. 요즘에 조금 일찍 나오고 싶은 애들은 일찍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10개월 정도 있다고 하면 나 빨리 보고 싶으니까 너 3개월 만에 나와. 너 5개월 만에 나와. 막 제왕절개 해갖고 5개월 만에 나와. 그럼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인내해야 됩니다. 출산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럼 인내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 그냥 참으면 돼요? 참으면 됩니까? 인내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몇 살에 말씀해 주셨냐면 75세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75세. 그런데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내의 시간이 25년인데 25년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잘 기다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사라는 자기가 직접 듣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마치 하와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여자를 취해서 대리모로 아기를 낳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겠다고 자기가 판단해.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또 이스마엘이 나중에 커서 나중에 출생하는 이삭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쫓겨나잖아요. 가정의 불화와 분쟁의 씨앗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했어요. 또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그러면 뭘 하면 안 됐을까요?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이 사람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사라를 자기 부인이라고 속이고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아니,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가 그렇게 아내를 빼앗기면 안 되지.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애굽의 바로의 부인이 되고 거기서 만약에 바로의 아들을 출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행동을 보면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리고. 우리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리고 막 요동하잖아요. 그렇죠? 나 이제 새벽기도 드려야 될 거야. 그런데 수요일만 되면 확 줄어들어요. 이야, 어떻게 꼭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 이제 이번 주는 새벽기도 해야지. 3일째 팍 줄어들어요. 3일째 수요일 날. 이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매주 반복되는 기적이. 75세의 주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큰 두 가지의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누이려고 하면서 빼앗겼어요. 아니, 약속의 아들을 낳을 사람인데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은 대표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이 엄청나게 고강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표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인내하느냐. 첫 번째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인내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인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자,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하는 사람 믿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무엇이든지 뭐하고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만 봐도 이 기도가 들어질 것인가 안 들어질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걸 소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지금 풍랑에서 배가 다 깨어져서 죽을 위기에 이르러 있는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로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100세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믿어야지. 이미 아들이 있는 것처럼 믿어야지. 간구하면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어야지.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인내는 무엇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큰 아버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높은 아주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99세 할아버지한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언제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75세에서 100살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1년 전이라고 하면 99살에 주님께서 이름을 자녀가 없는 그에게, 물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 있지만 제외하고 약속을 따른 자녀가 없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 사레라는 것은 높은 계층의 여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주인 혹은 여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난임으로 지금 나이가 90에 가까운데 무슨 이름을 다복 다자녀 이름을 뭐라고 바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녀가 많다는 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줘요? 나 지금 불임인데 사람들이 다 당신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신 이유가 바로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는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라. 말하세요. 병이 있습니다. 아파요? 아프죠. 그러나 인내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치유받았다고 말하고 고침받았다고 말하고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치유되었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두 번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말이 안 바뀌어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걱정이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의 말,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자의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요엘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해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강하다 해라. 강하다. 약하지만 강하다. 아멘입니까? 우리 입술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분별하고 인내하여 기도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로 선포하면서 살아간 때 마침내 때가 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정결례통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제서야 갖다 떠다 줘라. 그래서 그 아구에까지 물이 가득 찼을 때 그 다음에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침내 어떻게 됐죠? 네 번째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자, 그 감동적인 말씀이, 자,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그중 90인데 할머니인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브라함은 100살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6절이 중요한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너 얘기 들어봤어? 사라 할머니가 애기 낳대. 90 아니야? 이 말이 돼? 물론 그때는 조금 더 오래 살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이후에도 오래 살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래도 상당히 애기 낳을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 대단하네. 아니, 사라가 대단하다 그래야지. 근데 아브라함 대단하네.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라 죽은 다음에 또 후처를 또 둬요. 아들 더 낳아요. 예? 아들이 이스마엘, 이삭 외에 6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를 웃게 하시는, 웃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웃는다. 하나님 우리 보시고 웃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웃고, 이것은 조롱이 아니라 신기한 일이요, 재미있는 일이요, 기적 같은 일이니.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웃었겠어요. 야, 이삭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인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들어오더니 아들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별로 연락도 안 해요, 걔는.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여러분. 뭔가 많이 연락을 바라면 안 돼.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댓글도 안 달고 그러니까 저를 막 협박하더라고요, 막. 이야, 왜 댓글도 안 달고 막 그러냐.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막 살갑게 막 그러면은 닭살도다, 막 닭살도다. 여러분, 이삭은 웃는 자. 야, 사라가 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요. 그 애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울었겠죠. 울어도 막 이쁘고, 막 똥을 싸도 이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삭을 얼마나 이뻤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웃게 하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막 아파요. 막 아파, 막 목이 아파, 막 목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팔이 저려요. 그리고 나중에 힘이 빠져, 막 손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 조작 능력이 막 떨어져요. 여기 막 저려갖고. 허리가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많이 계시죠. 비 오기 전에 막 허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무릎 아픈 분, 무릎 아픈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리가 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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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렇게 힘드나, 어우 이렇게 피곤해, 아이고 아이고. 그 입이 바뀌어서 하나님 웃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는 성취의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부족한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기도하고 선포할 삶을 살지 못해요. 혹은 분별하지 못해서 어리석게 막 속아요. 약속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조지 물러 원래 소매치기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확 다가오면서 그럼 나의 고아들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많이 도울 때는 3,000명을 그 고아들을 돌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끼가 몇 끼를 먹을까요, 애들이? 3,000명이 하루에 몇 끼 먹을까요? 9,000끼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3,000명이 한 끼 먹으면 3,000끼잖아요. 감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그거 빵이 9,000개가 필요해요. 매일. 와. 고기 조각 조금만 줘도 그 9,000조각이 필요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살아는 반갑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긍휼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5만 번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성경 200번 읽었어요. 그래서 원래 내일 기도 특전단 가신 분들에게 기도 노트 우리 유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기도 제목이 있고 옆에 관련 성구를 적는 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많이 여러분 기도 제목 쓰라고 그걸 빼고 세로형으로 바꿨어요. 이 지혜로운 분은 기도 제목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씁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지금 암병으로 고생 중입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못 하신다 그랬죠. 첫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세 번째, 약속을 어기는 것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미쁘시다 그러잖아요. 미쁘시다는 게 뭐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우리가 사라처럼 웃게 되고 그리고 춤추게 될 겁니다. 너무 기뻐서. 와, 저도 춤을 좋아해요. 상당히 저희 집에서 제가 잘 추는 편입니다. 2등이에요, 2등. 예. 서열로 따지면 딸이 제일 잘 추고 그 다음에 제가 2등이고
그리고 3등이 우열을 못 가리겠어요. 3등, 4등이 비슷해갖고 우열을 못 가리겠어요. 이야, 춤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입속에 웃음이 되고, 아우 막 일어날 때도 그냥 막 부드덕 부드덕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춤을 출 수 있어요. 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걸 배워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춤추는데 어떻게 추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관광버스 춤 이렇게 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추더라고. 비슷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춤추게 하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